요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기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누구든지 다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즉 신뢰죠. 자, 기적은 늘 말씀드렸듯이 자연 법칙을 떠나서 불가사인 일을 만나는 걸 보고 기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식과 상식과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으면 기적을 보고 싶어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사람들은 4차원 세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예화를 잠깐 우리가 들면 우리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술해서 낫는다는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들어와서 나도 그러고 싶어서 가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병원을 첫째 믿어야 되고 의사를 믿어야 몸을 맡기겠죠? 자,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병원이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믿는 거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믿고 맡긴다는 거. 그래서 그 선생님 믿었을 때 몸을 맡길 때 편안하게 맡기죠. 불안한 마음으로 맡기면 수술을 못하죠. 자, 우리가 한약을 먹는 데 있어서 그 약에 대한 것보다는 먼저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말이 믿어져야 그것도 복용하는 거예요. 약사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다 믿어져야 되는 거죠. 자, 제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품을 쓰기 전에 제품을 말하고 있는 선전하는 그 사람이 먼저 신뢰가 되어야 사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마트나 뭐 LG라든지 삼성전자에 가서 뭔가 살 때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면 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그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라고 할 때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의 믿음 갖고 30%의 기적을 만들겠죠? 어떤 사람은 80%, 90%예요. 90% 믿는 바람에 90%의 기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배려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기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도 받고 싶어요.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나가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못해요. 이러면 안 믿어지니까 기적은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을 주신다고 합니다.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예언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면 믿어져야 되는 거야. 먼저 믿어줘야 나에게 기적이 오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람에 겨나들듯이 다 날아간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1절부터 7절까지니 이제. 그러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의심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서 나는 기적을 믿고 싶긴 하는데 내 믿음이 지금까지 몇 프로가 있었는가 체크해가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네, 누구나 아멘. 그러고 싶어요. 자, 그럼 첫째 어떻게 기적을 믿게 되는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 마음에서 결단코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순종하라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연회장에 가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못 됐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미 눈치를 채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회전할 그림자도 없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30세 덕거머리 청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말씀에 순종할 거. 순종이라는 건 순할 순자 따를 종이라고 그러죠.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걸 보고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야 하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기적을 체험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건 믿는 자체가 몇 프로냐라고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근데 이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상담을 하고 대화할 때 저는 이렇게 병고침 받고 싶습니다. 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물질축복 받고 싶고요. 은사도 받고 싶고 능력도 받고 싶고 나는 말씀이 종이 돼가지고 항상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말씀이 딸려요. 지혜도 필요하고요. 재능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하다고 우리는 소원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죠. 이 중에 받은 건 전부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에요. 부분적으로 성경 말씀이 66권을 뭐 쫀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줄줄줄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딱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바로 빔프레이처럼 가르쳐줘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앞에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할 때 구약의 어디 말씀, 신약의 어디 말씀 이렇게 탁탁탁탁 내려주시니까 영가면서도 받고 예언도 받고 이런 게 전부 은사 부분이죠. 이게 4차원 세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학식 가방끈이 짧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신학대학, 대학원, 박사 코스를 마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저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근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까가 뭐냐? 네가 기적을 믿어야 내가 너를 쓰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거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면 마가음 9장 23절이 기록되고 그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29절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첫 번에 우리 교인들이 만났을 때 다 다른 타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을 다 다녔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66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영생 가고 이런 정도의 어떤 지식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체험 받아보셨나요? 라고 이렇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방언이라는 거를 받아보셨나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르르르르르 하니까 싫어요. 막 그렇게 하기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꼭 외우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말이고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면 한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고 우리 한국말 한다고 미국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외국 사람이 200개국 나라가 알아듣나야 한국말을 배워야 알아듣는 거야. 우리도 영어를 배웠으니까 영어를 알아듣는 거지 우리가 미국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밀을 말해도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이 신약이라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고 이 신시대는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의 말씀은 전부가 은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두렵고 떨려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서 3일 동안 어두운 오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더라라고 베드로전서 3장은 또 말씀하고 있죠. 옥에 있는 영들, 하늘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다. 그동안에 땅에서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있을 때는 좋은 줄 몰랐는데 옆에 안 계시니까 3일을 안 계시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출결당할까 봐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또 받아라. 그 또 부족해. 또 받아라. 3번씩이나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니네가 비로소 남의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들 자신들도 은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죄성을
밝히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거 미리의 말씀 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걸 보고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에 2절에 방언을 먼저 받아야 예언을 받지, 방언 안 하면 예언이라는 거 받을 수가 없어요. 방언이 1번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면서 다시 3절에 예언을 꼭 받도록 해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죠. 왜? 교회에 덕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무용의 교회도 덕을 쌓아야 되고 보이는 유용의 교회도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받으랍니다. 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세계가 와서, 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세상의 로또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와, 5,000원이다 50,000원이다. 그게 뭐 자기가 로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로또가 되면 너무 기뻐하잖아요. 하물며 마트에서 뽑기를 해갖고 오늘 휴지 타갈 사람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응? 그리고 딱 뽑히면 그 휴지 하나 타는 것도 그렇게 기뻐해. 그런데 오늘은 나를 뽑아주실까 하는데 오늘 방언의 은사를 지금 한다는데 나를 뽑으면 어쩌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 은사가 임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러고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받으려면 되게 두려워해. 이종이 미국이나 뉴욕이나 막 일본 어디 다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부흥회를 갔을 때 그렇게 방언을 받으려면 막 벌벌 떨어요. 무섭대. 얼마나 방언의 소리를 못 들어봤으면 무섭다고 할까. 어린아이가 막 그냥 맘마줘 쭈쭈줘.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쭈쭈가 정답이에요? 맘마가 정답입니까? 표준어는 아니잖아요. 맘마가 변해야 밥이 되는 거고 쭈쭈가 변하고 우유가 되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부터 자꾸 변해서 성장되면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고 존대어를 배우고 학교를 가고 세상을 알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방언을 받았으면 계속 연습해야지. 맨날 그냥 뭐 랄랄랄랄 또 이렇게만 하니까 사람이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거죠. 그냥. 응? 난 벨소리 다 들었어요. 상담하면서 딴딴딴딴딴딴 이러니까 저 사람 무대치나 봐요 이러더라고. 랄랄랄랄랄 그러면서 뭘 이렇게 쫓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질 않나? 응? 어리 그러니까 무슨 개를 부른다고 그러질 않나? 이방인들이 들 때 그게 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변해야죠. 랄랄라 하든 또또또를 만마라 했든 뭐 스매끼리를 외쳤든 드봉을 외쳤든 응? 요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처음에 받을 때는 정말 웃겨요. 방언을 받을 때 샤키 이래가면서 그냥 응? 방언 임할 때 막 이방이 들을 때 아주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 샤키 하질 않나. 그냥 막 18이 들어가지 않나. 막 그래.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발전시키셔야지. 그게 나중에 오리지널 신샤오마와다구시는 센세이 데스가 예분도 포로롱 다 이러고 바뀌어야지.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각국의 나라의 족속들이 알아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K 목사님 그렇게 방언이 처음에 그냥 랄랄랄 같이 했다가 지금 오리지널 영어로 하니까 외국에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일본어로 설교를 하고 중국어로 하고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듣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발전이 된 거야. 성장이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걸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 오늘은 우리 안무개 집사님에게, 안무개 권사님에게, 안무개 전도사님에게 벌써 하늘에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막 들을 때 진지하게 믿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들은 바가 내 말씀이 왜 저렇게 김마려 목사는 없는 말씀을 하고 막 사천세기를 얘기를 하고 막 영측세기를 이상하다 천사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종이 볼 때 무식한지 몰라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천사 얘기만 해도 2단 3단이라는 사람 많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사야 6장 말씀을 찢어버리셔야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떨어서 보니까 환상이 열려 막 스랍들의 도열들이 하는 거 막 천사들이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맛자락이 보이지. 그걸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다니엘서 마찬가지야. 8장 9장 가브엘 천사가 와서 지혜 위에 지혜를 또 주고 10장에 11장에 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지. 여호수아 5장 10절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보니까 군대장관을, 하늘나라 군대장관이야. 하나님이 보낸 군대장관이 보이지. 아브라함이 모셨던 나그네 같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 현현한 바로 신들이더라 그 말이야. 그게 다 영적 세계잖아. 에레미야 선지자가 본 거 전부가 48장까지 이상 중에 나타나니, 에스겔이가 이상 중에 나타나니, 이게 전부 다 선지자들이 본 하늘의 세계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선 알려주고 깨달아야죠. 이상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마리아 어땠어요? 누가복음 1장에 열심히 하나님 모세의 율법 따라 살았던 그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의 음성이 들려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니라. 그건 전부 영적 세계잖아요. 내가 앞으로 아이를 잉태할 터이니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주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혼자 있는 처녀건을 제가 어떻게 라고 말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다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더니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야. 그 순간에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이 낳을 수 있었네? 늙어서 못 낳는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부터 하지 않으면 기적은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예,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자 그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낳고 싶으십니까? 기적을 믿고 싶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끌려갔던 계집종의 말을 들어서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고 불평불만하였지만 부하들이 말고 일단 믿으세요. 그거거든요. 나만 장군한테 당신이 전쟁터가 싸우라면 자신 있게 싸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몸이 낫는다잖아요. 몸이. 이렇게 부하들이 그러니까 그때 믿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도 안 나면 고만이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더니 갑자기 문둥병이 싹 나버렸어. 자,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받으려면 벌써 믿음부터 들어가 있어야 돼.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받은 뒤부터 계속 기적의 현장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옷자락을 후드른다고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방인들은 안 믿어야 되지만 기독교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연인 것 같아도 필연적으로 만들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 경우 저기 보면 뭐 대부던가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확 열리는 거 있잖아. 시각이 돼서 열렸어 이런 기독교인인가 하면 이 경우 걸어다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날 걸어가라고 열어주셨네 이렇게 착각이 돼도 좋아요. 같은 말 해도 이쁜 말을 하면 하나님 이쁘지 않을까요? 자, 이런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래 나 어떤 말씀에도 나는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난 순종하리라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자꾸 보내고 막 그냥 10년 20년 가면서도 은사는 용발 이건 안 믿어지기 때문이야. 믿어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직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맞춰갈 때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장세월이 걸리는 거야. 내가 생각하건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 잘못해 주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해서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제가 이렇게 불치면 정말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열심히,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쓰고 해라. 이게 내려지는 것들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는데 똑같은 병을 가졌다고 똑같은 진단이 내려올까요? 수술을 똑같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진단이 틀리고요. 사람마다 수술이 틀립니다. 체질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약까지 틀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전부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그걸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체험이 나오는 거야. 체험은 뭐겠어? 몸체 경험할 겸 우리 몸으로 직접 경험한다 이래서 체험이야. 그 오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일단 결심해보자 라고 했지만 뒤에 나가는 걸 보면 아주 엄청난 동문서답의 말이 나와요. 그럴지라도 들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을 키우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말씀의 순종, 그거는 말씀을 행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말씀도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도 말씀이고 나보다 먼저 된 선배의 말씀도 말씀이야. 이방인의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도 말씀이에요. 우리 우더른의 말씀도 소중히 여기거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러면 각 가정들에서 나는 뼈다구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뼈다구도 고쳐주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역대하 16장 9절 이하에 아사왕이 그랬다 그랬죠. 발병이 났는데 발병 났으면 병원 가야지. 2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병원을 갔더니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이는 12년 동안 의원을 찾았는데 안 났어. 그러나 주님을 찾아서 살았더라. 요한복음의 9장 말씀에 남은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이 어떤 것이에요? 신뢰함으로 가라 그래. 아니 당신이 능력 있으면 나한테 직접 기도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신뢰한 모습으로 가서 눈을 씻는 수고로움은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낫겠다. 그때 신뢰함이라 하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가파르고 강도가 많이 출현하는 지역이다. 그래 그런 정도의 고통은 받아야 네가 나리라. 근데 말씀에 의심을 하면요 순종이 1도 안 됩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말이 믿져봐야 본전이다라는 소리가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결심,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결단력을 가져라. 내가 이제부터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어. 이 결심이 흔들려선 절대 안 되겠어. 근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픈 거야. 감기모사리고 뭔가 이렇게 약을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이 밤에 날 텐데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밤에 이슬을 내려서 채소가 먹고 살고 많은 식물성이 먹고 살듯이 이 밤에 이슬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 내가 깨끗하게 피로함이 싹 떠날 텐데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피곤해. 피곤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벌써 약을 의존하잖아요. 한 번쯤은 시도를 안 해보고 이 중에 많은 세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랬잖아요. 드려야 받지. 드려야 받는 법칙이에요. 환난날에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건 드리는 거고 크고 비밀한 것을 주리라. 이건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그거죠.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럼 그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청주에서 오시는 그냥 장로니까 목사님, 장로님 어머는 100살 때에 화장실 들어갔다가 뼈가 분질러졌죠. 병원에 갔어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 마취를 놓더니 인사불성 됐어요.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대로 드십시오라고 달려갔어요.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이제 못 시키죠. 의사님도 고민하니까.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받고 수술 안 하시고 뼈가 붙었더라. 이게 그냥 믿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100살 때 그랬는데 101살 때 돌아가셨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믿어져야 기적을 체험받는 거예요. 병원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벌써 의심이 되니까 믿음이 33%밖에 안 되잖아요. 이종 앞에서는 딱 아멘 저는 믿겠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백 번도 생각을 하는 거야. 될까 말까 될까 믿어야 될까 말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어요. 한번 믿어버렸으면 고든 심지가 돼야죠. 응? 마음이 흔들거리지 말아야지. 충성하겠다는 충자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게 오늘 결심의 심자예요. 아십니까?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자. 이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축복받는 방법을 드리는 거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사 받는 방법을 드리는 거고 매를 맞으면 안 된다라는 매 맞지 말라는 방법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는데 에휴 목사님은 너무하셔 이러고 하시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설마 이래서 자꾸 더디고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요즘 한 달이 얼마나 빨리 1년이 얼마나 빨리 2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또 믿어지다가 또 안 믿는 거야.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올해는 1월 1일 날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고 도중에 자기하고 합리화가 되는 지식이 내려면 믿어버려요. 그렇지 않은 것이 오면 또 안 믿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본인이 하나님이 다 돼갖고. 고린도서 10장에 뭐라고 그래놨어요. 13절 이하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시험만 주는 거예요. 대선지자에 줬던 고통을 소선지자에게 준 줄 아십니까? 안 주셔요. 그러나 집사도 믿음이 좋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됩니다. 그러나 목사도 능력이 없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19장에 스게와의 아들들과 똑같아요. 귀신도 하나 때려잡지 못해요. 평신다고 해서 능력이 없고 목사로서 능력이 많나? 이거는요 생각을 잘못하신 거야. 목사도 능력 없으면요 귀신한테 붙잡히고요. 집사도 능력이 있으면요 다 빌립 집사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것도 고치고 그래 했죠. 얼마나 담대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8장에 사마리아도에 옵수의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끈끈이 믿음 갖고 버틴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빌립이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병든 것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갔더라. 마술사 시몬의 마음까지 바꿔놔 버렸어요. 난 이제 마술 안 하겠어. 나 좀 세례 좀 줘봐.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 누가 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도에도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이 첫 번째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안수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더라 그래요. 마술사 시몬이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았죠. 욕심이 났어요. 베드로 사도 같은 능력을 받고 싶어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도 능력을 좀 줘라. 그래서 또 책망받죠. 무식한 것 같으니라고.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책망을 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회개하죠.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말씀에 내가 나 순종해야 되겠다. 자, 아까 전자로 돌아와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을 받고 다시 2장 19절에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거기 있는 성사람들이 성읍은 아름다우나 계속 씨를 심어도 열매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소산도 심은데 열매가 안 돼. 그거는 다 파버린다 그러잖아. 누가 50전 파버리겠다. 땅만 베린다. 열매가 안 열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니네들 열매 왜 안 열린 줄 알아? 성읍을 아름다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마음에서 교회도 잘 섬긴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빈 그릇을 만들어라. 마음과 생각들이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시기 질투 비판 판단 막 그냥 물욕에 막 식욕에 막 그냥 막 노는 막 이게 너무 많아.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것 갖고는 빈 그릇을 갖고 와라 그랬어. 받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믿음의 그릇을.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소금을 담으래. 희생정신을 가져라 그 뜻이. 소금을 담아라.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담았더니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언이 내려오더라.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을 내려오니 자 이걸 가지고 가운데 쫙 들어가서 가운데 물 있는 데 가서 그 소금을 던지며 가로되 이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저주했던 여리고모를 다시 단물로 만들어서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할 것이며 열매가 열리리라. 그 엘리사 선지자 말이에요. 결국 속 사람들이 살았죠. 이렇게 살리고 다니는 영이죠. 우리는 사는 영은요 성령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둘이 나와요.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나만 은혜를 받으면 안 되다. 남도 받게 해줘야지. 그게 내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다 변하면 남도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아담은 땅에 흙으로 지었느니라. 신령한 영,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자꾸 어떤 것이 말씀의 순종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상식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을 몽땅 빼는 작업을 하는 거지. 엘리사 선지자는요 상식과 지식과 경륜과 이 모든 걸 다 빼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3장 여호람과 여호사밧 모압을 정벌하러 가죠. 물이 모자라요. 말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먹어야 돼요. 이걸 어찌할꼬? 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다시 갑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나타나는데 여호람은 딱 가자마자 시험들 말을 듣죠. 엘리사를 통해서 야 니네 하나님한테 가. 아합이 아버지니까 니네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여호람은 야왕의 아들이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답 좀 달라고. 그때
답을 주는 게, 자, 우리의 동문서답이 이게 굉장히 무섭죠. 검은 걸 가져와라 그래요. 아니, 모압 장군한테 지금 칼과 창이 있어도 부족하고 지금 물을 달라는데 검은 걸 가져와라. 자, 이게 믿어져야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려면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야. 어떤 시험이 와도 움직이셔서는 안 돼. 검은 걸 가져와라 그러면 그때 여호사박은 그대로 해. 검은 걸 가져왔더니 막 검은 걸 옆에서 켜는 사람의 그 음료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해라. 계속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결심하면요, 어떤 답이 나와도요,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 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개천을,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앉아 있었으면 기적을 받겠어요? 아니야, 여기서 뭔가가 나올 거야, 끝까지 인내하자 이러고 여호사방이 막 말렸을 거 아니에요. 여호라면 성질이 참 못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해보자. 개천을 하나만 파는 게 많이 팔아. 그 두 번째 시험이었죠. 검은 거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는 개천을 팔아. 세 번째 시험 뭐예요?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고 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물이 흐르리라. 자, 이걸 믿을 사람이 어디, 그러나 이것조차 믿어야 돼. 그래서 그냥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결심한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기적을 일으킨 거야. 저 에돔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햇빛에 딱 아침에 햇빛에 보는데 핏빛처럼 보여서 모압 족속들이 다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이 믿어지면 끝까지 결심하자 라는 뜻이에요. 도중에 하차하지 말고. 그것뿐이에요. 11개 사도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어떻게 기름 한 병 갖고 빚을 갖고도,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너 지금 가진 게 뭐냐? 기름 한 병이에요. 이것 갖고 내 아들이 지금 체주한테 팔려가게 생겼고 지금 빚쟁이 속에서 난 죽게 되었나이다. 그거면 됐어. 성령 충만한 믿음이면 됐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가, 자,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 거기도 빈 그릇이죠. 자, 그릇 빌려와라. 그리고 네 자식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서 부어. 아니, 붓게 있어야 붓죠. 이랬더라면 기적을 봤을까요? 한 병이지만 붓자. 계속 마르지 않은 것이 5병의 기적이 똑같죠. 계속 부었더니 너무나 기니, 야, 그릇을 더 빌릴걸, 이렇게 후회했다는 거잖아. 응? 더 많이 빌릴걸, 조금 빌렸다. 빛을 갖고도 생활하고도 남았더라. 이것이 바로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어졌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졌을 때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빛을 갖고도 남았다는 거죠. 자, 남한 장군 마찬가지고 거지도 마찬가지. 쫙 성경 자체가 그래요. 5병의 기적.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덩이 5덩어리 갖고 마태복음 14장에 5병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저 먹을 사람들은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는 빼고 수만 명이 먹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먼저 이준이 말하는 것이 상담하고 나면은 그게 믿어져야 돼. 자식이 아픈데 어떡할까? 이렇게 하시오. 근데 그걸 믿어야 돼. 응? 남편이 뭔가 못돼 먹었어. 이렇게 하시오. 믿어야 돼.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하고 내 부모가 변하고 병든 것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있겠어요? 없어요. 이정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대언이구나 이러고 믿어야지. 그래야 기적을 여러분 가정에서 자신에서 체험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할 때는 다 수긍을 하고 아멘인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길에 다 노맨이 되더라고요. 응? 아유, 어떻게 뭐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 이렇게 해야지.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제 가겠어도 암 환자 그냥 팍 병든 거고 지금 막 기도를 그냥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빨 그냥 꽉 채웠더니 막 안에서 막 그냥 막 뜨거워갖고 어찌할 줄 몰라. 근데 의학만 조금 알았어도 의학의 암이 누구나 다 조금씩 그루터기가 있다지요. 냉하기 때문에 암이 존재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그 힘이 얼마나 뜨거운지 온 오장 육부를 다 뜨겁게 만들어. 이게 막 몸속이 뜨겁다고 해서 다른 세상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이종은 말을 하고 와요. 화병 났다고 하지 마세요. 이 말까지 하고 와.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기도 좀 하고 예언 좀 받는다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거 너무 속이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했더니 화병이 동했네. 판물을 끓여 먹으셔. 그래서 판물을 끓여 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로 갔어. 자, 이런 것들이 다 내 상식과 지식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사실상 우리 교회 올 때는요, 다 마지막 코스인 것 같아요. 다 만나봤고 들어봤고 다 해봤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요. 그럼 한 번쯤은 믿어야죠. 우리에게는 여기 여종은 그래. 막 그냥 목사님보다 시험 들고, 특별히 여자 목사님한테 시험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 마지막 코스를 만났어. 그랬을 때 그랬어요. 여자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으니 여자 목사를 통해서 부활하도록 해라. 다시 한번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축복받아라. 그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 아니야? 자기 사업장을 딱 집어버리고 오기가 쉽나? 코로나 때 아이고 난 저 옆에 가야 살아요. 그러고 온 거야. 한번 결심한 게, 말씀 중에 경심한 게 끝까지 가더라 그런 얘기야. 뭔가가 우리는 다 마지막 코스인데 꼭 여기 와서 자기 지식과 상식이 맞지 않으면 꼭 어디 가서 꼭 알아봐. 이 기독교인이 철학관을 찾는 것과 점쟁이 찾는 것과 뭐가 달라? 그 물어본다는 자체가 그 뭐가 다르냐고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모든가 다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꼭 믿어주세요. 이거는 꼭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해당 사항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1장의 13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마른 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 말랐나이까? 그러고 그랬더니 마가복음 11장 23절로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뭐 말씀이 하나인 게 없어. 이게 된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왜 안 믿어? 이게 믿어져야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어요. 먼저 기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네, 믿고 그럼 믿으세요 그냥. 에스겔 47장에 발목까지 오는 믿음, 무릎까지 오는 믿음, 허리까지 오는 믿음, 헤엄쳐서 못 나가 그 4천석의 믿음까지 가야 다른 세계가 보여요. 사해바다에 소금이 다 없어지고 과일에 막 어부에 고기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거리면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한번 결심하면요, 흔들거리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이나 이종이 전한 건 전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김마리아 목사 말씀을 전하는 적은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에스겔의 37장에 뭐라고 했어요? 뼈 마디마디를 주워다가 군대를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예 아멘. 그러니까 막 뼈마디를 주서 막 힘줄이 막 그래. 아니 요즘들 막 영화를 보면서 터미네이터 같은 거 잘 믿대. 갑자기 불이 다시 보는데 딱 살아나갖고 막 지네가 막 살아나더라고. 응? 로봇 시대에 그건 잘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안 믿어. 뼈가 생기고 힘줄을 붙이니 살이 돼서 군대를 이루더라. 전부 성경은요 영적으로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절로 쫙 보시죠. 하늘에서 그냥 엄청난 찬란한 빛이 내려오는데 그게 천사였더라. 그 전부 천사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28장의 19절 이하로 모든 족속에게 성바 성령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분부한 대로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꼭 내가 하나님의 종 목사 안수를 그게 율법의 질서가 물랑케 될까봐 집사 거쳐 전도사 거쳐 안수받고 목사 일을 해라.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은요 이미 사복음서에 기록해 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 쫙 5조까지 나와 있어요. 제사장을 만들지니라. 이런 것들인데 왜 나는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점점 되니까 말씀을 더 심취하게 되죠. 더 많은 걸 알아야 제사장 노릇하잖아. 가다 보니까 말씀이 아는 거고 목사님이 돼갖고 성도 하나가 막 이런 체험 받았어야 하고 와서 상담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몰라 그냥 믿어봐.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으면 엘리사 선지자 찾아갔겠어요? 다 말씀해 주잖아. 두려움도 떠나가게 해주고 과부도 살리게 해주시고 빚도 갚게 해주시고 다 하잖아요. 그 뭐 11개 6장에 도끼자루도 떠오르게 하셔. 우리가 알아야지 가르쳐 주잖아요. 자, 열왕기상 22장에 미가야 선지자가 본 세계 만군 천사가 드리워졌어. 이게 미가야가 본 거잖아요. 아왕은 눈이 맹인이야. 못 봤어. 근데 아왕이 믿는 자가 누구였어? 400명 선지자. 거기서 왕초 시드기야. 그들이 하는 말만 믿는데 그들은 사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를 주지 않으셨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욕심이 없어. 죽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니까 계속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나는 그걸 봤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왕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고민하니까 어떤 영이 딱 나타나서 내가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허락한 영도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마귀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별해야 돼.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 하나님도 허락하는 것까지 마귀 허락하지. 욥기서 1장 2장 쫙. 그러니까 꼭 마귀만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면 불의의 병기도 쓰신다. 로마서 9장에도 있고 다 불의의 병기도 쓰시는 거예요. 의의 병기도 쓰시고. 그러니까 여호사방에 무엇과 안문 줘서 세일까지 거민을 다 멸하고자 할 때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사방은 레위 족속의 야하시엘의 선지자 말을 듣고 여호사방이 선지자를 신칙하라, 여호와를 신칙하라 중보하죠. 여호사바 왕이.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미 예배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을 일으켜서 모압과 암몬이 막 서로 싸우고 세일거미 서로. 자, 그거는 사무엘상 7장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을 잡아다 번제해 드렸어. 이 번제가 지금 이 시대 예배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전쟁에 패했어요. 그것은 지금 동화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전부 사무엘상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겠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하면서 어느 날 순간에 선택받아갖고 자 로또 당첨됐습니다. 아무게 집사님 올라오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방언을 주고 지혜를 주고 예언을 준답니다. 어머 저는 못하는데요. 그 자기가 나온 거잖아. 자기가 어머 저에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응? 아니 뭐 하나님이 주신다면서 왜 김마루 목사님은 따라하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이 가셔. 그 얘기를 항상 하잖아. 강한 지남철이 약한 지남철을 끌고 가더라. 불 붙이는 거야. 향출 불체도 가스총을 대갖고 하죠. 그렇게 가스총처럼 그냥 이 종은 기도해서 어느 정도 다 봤죠? 받고 나면 안 되겠는 이제는 리모컨도 쏴도 된다 그래. 에? 터치폰 하다가 안 되면 리모컨 하잖아요? 테레비까지 하물며 야 아무개야 그거 채널 매치 틀어줘 그러면 딱 틀어준다며. 에? 밥통아 밥 해줘 그럼 밥이 된다며? 응?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 리모컨 쏜다 탁 천사가 망국길 가지고 입에다 딱 꽂으니까 갑자기 히쇼 이 허모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응? 못가 이 바본 남사 이모 쫙 나간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이 오리지널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말들을 주시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첫 단추를 잘 껴야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되겠죠. 자, 말씀에 순종할 것을 먼저 결심하면 그 다음 단계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대로 내가 순종할 걸 결심해야 되겠다. 일단은 당회장 목사님도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말씀에서 목사님이 되셨다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는 결심해야 돼. 영적 의사 선생님이지 병든 거 고쳐주신댔지 안수 받으면 그러면 그게 벌써 믿어져야지. 선생님을 믿고 그러고 왔으면 수술이 잘 되듯이 하나님이 세운 종 믿고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믿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어떤 것이 됐든 나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들을 가지시고 결심이 흔들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행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 믿음이 들어왔으면 내가 행해야 돼요. 자, 아까 의사 선생님에 대한 예화를 들었으니까 환자가 선생님 저 잘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울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아유 도망을 가. 그럼 그 사람이 받겠어요 그게? 믿었다며. 엑스레이를 찍는데 CT 촬영을 하는데 나 여기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하면 그 CT 촬영 못 하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믿어야 되는 거잖아. 나 이렇게 막 영적 세계 보다가 이상해지진 않나요? 너 혹시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거 어떻게 믿음을 안 가는데 어떻게 임하겠어요? 임할 수가 없죠?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한 거야. 자,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온전케 되지 않느니라. 행해야만 믿음이 온전해진다. 저는 못해요. 아유, 나는 워낙 그냥 말도 못하고 맨날 영혼 상처만 주니까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벙어리가 되지. 자꾸 해버릇해야 입술에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야. 아유, 난 저니까 꼴보기 싫어. 안 보려고 평생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긍휼의 눈을 주세요. 저 영혼은 아주 꼴도 보기 싫지만 긍휼의 눈을 주세요. 그리고 자꾸 쳐다보면 하나님 긍휼의 눈을 줄 거 아니야. 이런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대로 하라라는 어머니의 말. 예수 그리스도도 인성이었고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할 뿐이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또 한치걸로 두치야. 예수님의 앞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건 마리아밖에 몰라. 어머니 마리아만. 중보자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마리아가 얘기를 해줬듯이 이 종이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의 순종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내려와서 여러분이 전도사가 또 중보 입장이 돼서 당연히 김마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봐. 기적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도한 전도자가 뭐한 사람이 다 말을 하면 그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례 전통들이 있던 율법의 말씀은 없애지 않으셨어요. 다른 새로운 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전통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놓였는데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가 6항아리가 들었더라.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면서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자 분명히 아까 내 때가 이르지 4절은 말씀했는데 그 잠깐 3절을 지나가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더니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술이 모자라다고 그랬죠. 술이. 그럼 술을 갖다 주라 그러는데 저기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채우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인의 믿음, 어머니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전이성에 있어서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래요. 자, 믿음으로 행할 것을 하는 것을 물을 붓고 떠다 주는 일까지 여기 기록에 나오죠. 자, 그러면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지금 채웁니다. 6항아리를.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지금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 포도주가 돼야 되는 술은 하나도 없어. 물을 갖다가 항아리를 채우는데 한 항아리도 아니고 6항아리를 채우래. 또 그 사람들에게 떠다 주어라. 연회장이 그걸 맛보더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술이 나왔더냐. 그것이 기적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대. 우리는 사람이 지식과 상식이 있으면요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아요. 자, 과학의 원리를 들어가 볼까요? 물속엔 포도가 들어가야 술이 됩니다. 포도주가. 물속에 물밖에 없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야. 비과학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초과학적이신 분이에요. 아니 되는 걸 되게끔 만드시는 분. 아유, 나는요 내 남편이 얼마나 말을 하는지 3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한다 그 뜻이에요. 응? 그냥 믿어지면 행하라. 그 대신 내가 변해야 돼. 이 6항아리는 딱 비어진 항아리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까지가 6일이에요. 시커먼 그 마음이 저녁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하죠. 분을 품되 저녁까지는 품지 마라. 왜? 27절에 마귀가 틈을 탈까 하여.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도 오래 가시면 안 돼. 내가 마음이 더러워. 아유, 난 지금 기분 나빠. 너랑 얘기할 틈이 없어. 이런 게 아니야. 하고자 할 때 주께서 역사하신다. 이사야 45장 말씀에 어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은 짓고 평안도 짓더라. 네. 어둠도 나도 모르게 오는 어둠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도 창조하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라면 어느 것 하나 왜 사단이가 원하는 쪽으로 가겠어요. 탁탁 내려와야지. 기도하다가 두렵고 떠오니까 눈을 번쩍 떠. 마귀가 왔나 보다. 우리는 사상성이 잘못된 게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마귀부터 찾아. 주의 이름부터 찾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막 두렵다고 그랬어. 기도하는데 무서워서 떨고 있더라 그랬어. 주여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부터 찾아야지. 누가복음 1장에도 만약에 두려워졌더라. 두렵다고 마귀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외로운 하나님이야. 두려울 경자 써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31절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들어가서 만약에 사도바울에게 두려워했더라면 어떻게 그 옥중에 있는 교도관을 구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니 하고 오직 우리는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하자. 그랬더니 신라도 쫓아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미를 하니 옥문이 열리게 되었더라.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로마서 14장에 믿음을 가진 자, 스스로 지키는 자, 복이 있도다. 스스로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것을 결심하는 자가 기적을 믿는 자다. 기적을 믿으면 바로 체험까지 받는다. 의심을 조금도 안 했죠. 의심을 하면 없던 귀신도 들어간다. 의심 암기라는 고사성어에 들어가 있어요. 배중사형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을 하면 없던 귀신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막 갑자기 막 두렵고 떨려. 눈 떠야 되겠다. 귀신이 오나 보다. 이렇게 귀신 쫓지 마시고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왜 있어? 응? 죄악 벗은 형제여 가. 이래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니까. 이 바보야. 마귀가 아니라 내니라 음성 듣지 않겠어요? 응? 그렇게 불렀는데도 가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두려워. 하나님이 난이라라는데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두려움을 줘요. 그때 무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봐 그럼 눈물이 쭈르르 나면서 하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기적을 믿고 체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부도가 났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종이 부도가 났지만 내일은 살리실 겁니다라는 한 말에 순종을 했고 거기는 담보물 같은 거 강대성에 올려놓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기도를 했고 부도가 막아졌어. 이런 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종은 수세월 36년 37년 목회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설하게 했고 믿어지면 그대로 체험받게 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전부 불치병들 많지 있잖아요. 갑상선 항진증 환자가 눈이 튀어나오고 목이 튀어나오는데 병원에 진단을 받고 다녀도 눈이 들어가거나 목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목은 가수 목사님이 눈이 탁구공만 했는데 들어가고 목이 배구공만 들어갔고 일본 선교사 역시 목이 다 들어갔고 자 저하증 환자가 얼굴이 쪼그매지고 있고 퇴행성 관절염 뼈가 녹아지고 있지만 뼈가 다시 제정신을 찾고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자. 배가 아파. 나 배 아프니까 배 아픈 약 좀 먹어야 되겠다는데 물질이 없어갖고 야 난 너한테 줄 것은 없으니까 저 간장물에다 말아 먹어봐. 물에다 간장 타고 먹었더니 배 아픈 게 싹 없어졌대.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야. 과민성 대장염한테 갑자기 자 저 프린 커피 탄 거 먹어 줬더니 싹 없어졌어. 이런 사례는요 너무 많아요. 신유의 역사는 너무 많아. 뭐 은사도 너무 많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은사가 임해야 이단 사입이나 신비주의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같이 함께 하신다면 관절 골수 쪼개고도 남고 마음과 뜻도 감찰하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상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맨날 말씀을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안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그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역사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그 기도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상담하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뭐라고 상담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 말씀도 저 사람의 속내도 다 가르쳐 주셔. 그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적을 믿고 싶으십니까? 첫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 그럼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죠.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할 것을 결심해야 한다. 물 붓고 떠다 주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을 행했더니 포도주가 되었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요한복음 지금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듯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3절과 5절입니다.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가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성령 받는 날이 이제 이게 집회 날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축축해 두세요. 그래야 무엇인가는 말씀을 갖고 또 소스가 있어요. 써먹지. 그렇죠? 머릿속에 말씀의 소스가 많아야 탁탁
어느 영혼은 어떻게 어느 영혼은 어떻게 이렇게 분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소중성을 아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적극적인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체험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 올해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권 인권 물권 축복을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